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불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했습니다. 역대 산불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켜왔던 고찰은 하룻밤에 잿더미로 변했고 많은 가축을 키우던 축사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4만 5천 헥타르, 우리 서울 면적의 80%가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3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말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륙인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안 영도까지 삽시간에 번졌죠. 주중에 아는 분이 저에게 위성 사진으로 현재 산불 지역이 표시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는데 의성에서부터 영도까지는 작은 빨간 점들이 뭉쳐가지고 빨간 덩어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게는 큰 짐승이 커다란 칼에 찔려가지고 붉은 피를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요일에 내린 가랑비로 산불이 잡히게 되었지요. 이번에 일어난 산불들은 한 개인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묫자리를 정리하다가 또 예초기를 돌리다가 또 용접봉을 쓰다가 작은 불씨가 하나 날아갔고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불태웠고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많은 이재민들을 발생시키게 한 것입니다. 참 좀 속상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행동을 했을까?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난 것이 그분들만의 잘못일까? 혹시 우리들의 잘못과 나의 잘못은 없는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아주 큰 대형 산불이 났고 또 현재 지금 불타고 있는 큰 숲을 가진 나라들 미국, 또 태국, 칠레 그런 나라들이 우리처럼 큰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의성에서 산불이 일어나기 전날인 3월 22일은 공교롭게도 유엔이 정한 세계 빙하의 날이었습니다. 올해가 첫 해였는데요. 3년 전부터 극지방의 빙하가 급격한 속도로 녹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유엔이 정한 날입니다. 그 남극에 가면은 츠웨이크라는
빙하가 있는데 스웨이츠라는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지구 종말의 날. 그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빙하에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연 그 빙하는 지금 건재할까요? 아닙니다.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빙하 대지 위에 강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강물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1년에 2km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해수면 상승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빙하가 하는 더 큰 역할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를 다시 반사시켜서 지구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사판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열 에너지가 지표면에 더 많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많이 녹을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숲은 마르게 되고, 숲이 마르면 산불이 자주 나게 되고, 산불이 자주 나게 되면 빙하는 더 빨리 녹고, 빙하가 빨리 녹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인간은 나날이 발전된 삶을 살았지만 산업화 이후 지구는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뜨거운 욕망이 지구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하늘은 얼마나 푸르렀습니까? 또 시냇물은 얼마나 맑았습니까? 곳곳에는 녹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공장 단지가 들어서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에게만 그렇게 폭력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했죠. 산업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더 발달된 무기들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얼마나 죽였냐면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전쟁을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망에 뜨거워져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경찰 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돈을 갈취하는 깡패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서, 여러 나라들에게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은 뭐냐면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어요. 무기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전쟁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자유국가의 선진국가라고 일컬어졌던 프랑스와 독일에서마저 배타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이 아주 강하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와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냐, 그렇게 열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생존자가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삽시간에 연기가 앞을 가렸어요. 차를 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로에 나섰어요. 도로 양쪽에서 붉은 불길이 삼킬 듯 덤벼듭니다. 이리저리 피해요. 앞은 잘 보이지 않는데 속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달리다 보면 앞에 가드릴이 있고 달리다 보면 앞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때만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달리는 그 죽음의 질주가 오늘 우리 세계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부디 생명의 주님께서 이 점점 욕망으로 뜨거워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계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비록 유대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들은 지혜와 학식이 뛰어나서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신상을 세웁니다.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신상에게 절을 하여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내가 타는 화덕에다가 던져 죽일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신상은 어떤 신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형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함으로 자신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표를 표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상의 제막식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광장에 모였고 드디어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신호에 따라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하나같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왕에게 인정받은 지방의 관리였지만 그러한 이들을 왕은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자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참았던 화를 폭파시키면서 당장 이 셋을 화덕에다가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화덕에 던져줍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을 걸어 다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불에 던져진 사람은 셋인데 불에 던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여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살이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다니엘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주전 2세기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유다는 셀루코스 왕조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셀루코스 왕조는 어떤 나라이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다스리던 그 헬라 세계가 4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 4개의 왕조 중에 가장 큰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 그 셀레우코스의 왕은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세계 역사 공부하는 것 같죠? 정신 잘 차리시고요. 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는 워낙 많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종교를 따를 것을 강요했죠. 물론 유대도 셀루코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화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헬라식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헬라식 운동장. 근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알몸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육체미를 아름다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알몸으로 운동을 한 거죠.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유대 젊은이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선진 문물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운동장에서 알몸으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 금한 일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죽였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토라를 다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게 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발각되면 그를 끄집어내서 그가 갖고 있던 토라와 함께 그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사실은 안티오코스 4세의 신상이었고, 느부갓네살이 불피운 화덕은 사실은 안티오코스가 불피운 화덕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에 피웠던 화덕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원을 받았지만 안티오코스에게 절하지 않아서 안티오코스가 피운 화덕에 던져졌던 이름 모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불 속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이 다니엘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안티오코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에 던져져서 사람이 죽었던 일이 그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뭐냐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곧 이 세상에 나타난 신이라고 믿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믿는 자들은 불에 던져져도 타 죽지 않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상대적 인간을 절대적 존재로 신격화하여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처럼 자기를 절대화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욕망의 화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다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 절대자, 가짜 신을 진짜 절대자와 진짜 신처럼 섬기는 그의 추종자들이 보이는 양상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이들은 다 죽여야 될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의 추종자들 마음속에도 그 화덕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고 싶은 화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죠. 예루살렘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서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너도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결코 당신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게 슬퍼서, 당신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게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멸망의 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멸망의 날 사람들의 그 흘릴 눈물과 그들이 겪을 그 고난이 슬퍼서 우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여 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민족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막 죽이죠.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성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죽여나가죠. 아주 잔혹한 학살을 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피가 예루살렘의 시내를 이루어서 흘러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왜 막지 못하시면서 왜 눈물만 흘리셨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덕 속에 던져졌을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아, 그 화덕 속에 저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끝까지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 불타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그 네 번째 사람, 그 눈물과 그 함께함이 없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우리는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점점 욕망으로 달궈지는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과 그 네 번째 사람이 보여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세기 인도에는 탄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래로 자연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뛰어난 음악 능력을 사랑한 왕이 그를 궁정 음악가로 채용하기도 하였지요. 그는 오늘날까지도 그 북인도 고전 음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왕이 그를 자기 궁전에 불러서 노래를 청해 노래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날도 탄센을 불러서 왕은 노래를 청했는데 탄센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나쁜 신하들이 왕을 꿰입니다. 탄센으로 하여금 불의 노래를 불러보도록 시켜보십시오. 왕은 호기심에 그 간신들의 말에 넘어가서 탄센에게 불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명령합니다. 탄센은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의 노래를 부르는데 꺼졌던 등불에서 다시 불꽃이 올라옵니다. 등불이 하나 둘 밝아져요. 궁궐이 환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불이 점점 번져서 궁궐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탄센도 불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십상인 거죠. 모두가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디선가 비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비의 노래를 불러요. 아주 간절하게 간곡한 심정을 담아서 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의 노래가 이 불의 노래를 넘어섭니다. 하늘이 비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늘이 감동했고 땅에 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 비로 인해서 궁궐의 불은 다 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이 꺼지자 그 비의 노래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뛰어갑니다. 가봤더니 그 자리에는 탄센의 연인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탄센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탄센의 연인은 목숨을 걸고 비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욕망의 화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화덕을 넘어 이젠 거대한 산불이 되어 많은 것들을 집어 삼키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불 앞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 그리고 화덕에 들어가서 불타는 사람들 곁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네 번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화재로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80%가 타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청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쪽 저쪽에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가 힘껏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첨예한 이념의 대립으로 한껏 달구어진 이 나라에 또 하나의 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의 평화를 더하는 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과 화덕 속에 들어간 이들 곁을 끝까지 지켰던 네 번째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큰 문제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욕망으로 타오르는 자신은 바꿀 생각을 않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뜨거워지는 지구와 뜨거워지는 이 욕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다스릴 힘은 우리에게 없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앞길이 막막한 우리들에게 나아갈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과 하독 속에 들어갔던 네 번째 사람이 보여주었던 고통당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눈물과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평화가 깨진 이 세상을 평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